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부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 서신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소망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적극적으로 이 구제 헌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매주 첫날에 이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갑자기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 헌금, 이 구제헌금을 하는데 매주 첫날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이 교인들의 어떤 경제적 수준은 하층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었고 심지어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어떤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교회조차도 그 헌금을 통해서 무언가를 운영해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헌금한 것이 충분히 어떤 교회의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교회가 취했던 어떤 포지션, 태도는 다른 교회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든지 다른 어떤 교회들도 자기네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떤 풍요로워지는가, 그리고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화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느 어떤 단체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특이한 행위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타 종교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상인조합과 같은 그런 단체도 할 수 없었던,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뛰어넘어, 자기 교회를 뛰어넘어 굉장히 우주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특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열방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한번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요, 건축을 할 때 10억, 100억, 1000억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선교를 할 때라든지 구제를 할 때는 10만 원을 하는 것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그런 것 때문에 논쟁하기도 하고, 이런 양상이 오늘날 좀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어떤 자기 교회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교회는 어떤 지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결국 예수를 머리로 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9절까지 자기가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취해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에베소 지역의 현상이 특이한 것은 복음의 문도 활짝 열려져 있고 그리고 또 대적하는 자도 많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도 좀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바울의 여정에 대해, 앞으로 어떤 미래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디모데는 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갈 때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가는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디모데도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인데 이 목회자인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냐면 디모데를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뭐 또 아볼로파, 그리고 다른 또 뭐 그리스도파 해서 뭐 파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어떤 바울의 대사 자격으로 가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주고 당파 싸움 그만하고 이제 뭐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뭐 출교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어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어떤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을 때에 분명히 어떤 저항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멸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 디모데가 갔을 때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읽어주고 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굉장히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 사도냐 라고 굉장히 어떤 모욕적으로 디모데에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더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2절에 가시면 형제 아볼로에게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해서 뭐 당파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오히려 협력 관계로, 동력 관계로 이렇게 지금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죠. 정말 이 분쟁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자들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은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믿음으로써 이렇게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좀 강건하라 이야기하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의 이해에 대한 태도입니다. 복음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가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또 여성이 뭐 남성과 우월한 동일한 위치에 동등하고, 그래서 여성이 뭐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도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런 지식, 이해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지식, 이해는 굉장히 높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공동체를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권면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아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에도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주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성도도 만나봤고,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뭐 술 마시고 뭐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뭐 말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하나의 어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은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유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는 생각만 할 뿐, 그러면 그 10의 10을 가지고, 그 10의 10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요, 신약에서 11조 복음서 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연보가 우리 16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타인을 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가 약하고 힘들 때 그 교회를 향하여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10의 10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15절부터 24절까지는 마지막 이 안부 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바나 사람, 이 집은요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고린도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가야죠. 아가야 첫 열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너희가 좀 알아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9절부터 20절까지는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집이 또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와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늘 어떤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고백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서신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고, 그 한 몸의 특징은 서로 어떤 다른 지체를 가지고서 그 몸을 세워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몸으로서 정말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섬겨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